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9권 제18부 노동 2번 제19부 사업 1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 평생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애썼던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남긴 글들을 통하여서 후진인 제가 은혜를 받고 이 내용이 너무 아까워서 리딩을 하고 또 이것을 나누고 싶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몇 분씩 이 리딩을 듣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튜브는 없어지지 않는 것이니까 언젠가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듣겠지 하는 기쁨이 늘 있습니다. 누구라도 신앙의 질문에 우찌무라 선생을 통해서 답을 얻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듣는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노동의 두 번째 리딩입니다. 읽겠습니다. 휴양과 노동.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 이사야서 40장 28절. 서양 속담에 잘 노는 사람은 일도 잘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대체로 이 말에 해당한 생애를 보냅니다. 그들은 규칙적으로 놉니다. 그들에게는 긴 여름 휴가, 즉 vacation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furlough라고 하는 보다 긴 휴업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다시 recess라고 하는 짧은 휴가가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놀이나 휴식을 위해서 소비하는 시간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의 능률이 오르는 것은 그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서양 사람들은 노는 것을 노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반대로 놀지 않고 일만 하는 것을 죄악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쉴 새 없이 일하는 것을 촛불을 양쪽 끝으로부터 태운다 라고 표현하며 무서운 일처럼 여깁니다. 놀면서 정력을 축적하고 그리고 다시 일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성공을 거두기 위한 필요 불가결한 법칙이라고 믿습니다. 거기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상식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일본인도 그것을 본받아 서양 사람처럼 많이 놀게 되었습니다. 피서지가 매년 번창하게 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서양의 놀이는 모조리 수입되고 이제 일본인은 그중 어느 종목에서는 세계에서 으뜸을 다투기에 이르렀습니다. 노는 것은 좋은 일이다. 좋은 일 이상으로 의무이다. 놀지 않고 큰일을 이룩할 수는 없다는 사고방식은 서양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제 일본 사람 사이에서도 금과 옥조처럼 신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성서가 가르치는 바는 사뭇 다릅니다. 성서는 사람에게 유희나 휴식의 필요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서는 하나님을 일하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사람도 하나님을 본받아 일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17절. 일하시니, 일한다. 이것은 현재 동사입니다. 쉴 새 없이 일한다는 뜻입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일하신다. 우리도 그분을 본받아 항상 일한다는 뜻입니다. 예수의 생애는 그러하였습니다. 그분이 휴가를 취하셨다는 말은 성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성서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분의 생애는 적어도 활동하시던 3년간의 생애는 쉬지 않고 활동하신 생애였습니다. 그분은 종종 사람 없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도하기 위해서였지 쉬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분과 그분의 제자들에게는 잠시의 휴식은 있었지만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휴가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만일 있었다면 병을 앓을 때 혹은 신앙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활동이 중지된 경우의 하나입니다. 그분들은 많은 여행을 했습니다만 휴양이나 기분 전환의 의미는 없었습니다. 그분들의 여행은 모두 오늘날의 이른바 전도 여행입니다. 그분들의 입장에서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기 위한 여행이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사도행전 10장 38절. 바울의 세계적 대여행도 그와 같은 정신과 방법에 입각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서양의 목사나 신학자가 휴양을 목적으로 교회에서 비용을 받고 팔레스타인 여행을 겸하여 세계 일주를 시도하는 것과는 근본 정신이 다릅니다. 옛적 전도자는 능력이 넘쳐서 휴양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은 데 비하여 지금의 전도자는 능력이 고갈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휴양을 바랍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능력이 넘치는 곳에 휴양의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다. 또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은 아무리 일을 해도 휴양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렇고 바울이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같은 이는 80년 동안 계속 일하면서도 조금도 노쇠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신명기 34장 7절.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 잎사귀도 마르지 않는다라고 시편 1편에 적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결코 단순한 이상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지금도 믿는 이들에 의해서 되풀이 되는 사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예언자를 통해서 전파된 그 말이 그 이전에도 사실이었던 것처럼 그 이후에도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실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 이것은 시도 아니며 노래도 아니요 꿈도 아닙니다.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서가 가르치는 바를 대자연은 증명합니다. 자연에도 또한 휴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태양은 쉴 새 없이 빛을 비춥니다. 냇물은 쉴 새 없이 흐릅니다. 초목 역시 항상 쉴 새 없이 여물고 성장합니다. 초목은 여름철에 성장하였다가 겨울철에는 쉰다고 합니다만 사실은 겨울에도 성장을 계속합니다. 다만 여름에는 위를 향하여 성장하지만 겨울에는 아래를 향하여 성장하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겨울철에 초목의 뿌리는 매우 잘 자랍니다.
겨울 동안의 이와 같은 성장이 있기 때문에 여름에 그토록 무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물도 그렇습니다. 인간 역시 잠자면서 성장합니다. 우리의 피곤한 마음이 휴식을 요구할 때도 육체는 한시도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정신 이상으로 활발합니다. 만약 정신과 육체가 전혀 별개의 것이었더라면 정신이 육체를 향해서 나는 피로하다, 쉬고 싶다 이렇게 말하였을 때 육체는 당신은 마음대로 쉬구려, 나는 쉴 수가 없소, 그렇소, 쉴 수가 없소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휴양의 요구는 능력의 원천인 하나님을 떠난 영혼이 느끼는 것이지 하나님의 직접 지배하에 있는 자연의 일부인 육체가 바라는 소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자연이 항상 일하면서도 피곤하지 않은 데 비해서 사람은 조금만 일해도 이내 피로한 것은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그의 천성에 위배되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알맞게 일을 하면 피로할 리가 없습니다. 마치 초목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면서 피곤하지 않은 것과 같으며 새가 지저귀고 새끼를 기르면서도 피곤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노동 그 자체는 인생 최대의 기쁨입니다. 사람의 도리에 어긋난 노동이 고통이 되는 것이며 피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그렇습니다. 아담이 범한 죄가 그와 그 자손에게 괴로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죄로부터 구출되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게 되면 노동은 괴롭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노동 그 자체가 최대의 기쁨, 최선의 휴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거늘 현대의 경제학은 그 사실을 망각하고 Labor is onerous, 노동은 힘들고 괴롭다라고 말하며 거기에 대한 적당한 보수를 요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노고를 달래는 위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전도조차도 노동으로 간주되고 거기 대해서까지 보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죄악의 세상에서 통용되는 법칙이니 하는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당초의 법칙에 비한다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기독교 신자의 견해로는 Labor is joyous, 노동은 즐겁다 이것입니다. 때문에 거기 보수를 생각하는 마음이 따르지 않습니다. 모두가 은혜입니다. 주어진 노동은 은혜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모든 편의 모든 원조가 은혜입니다. 이사야가 말하고 바울이 인용한 복음 전파에 관한 말이 그 사실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사야서 52장 7절. 비단 전도에 관한 문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업은 전도와 마찬가지로 아름답습니다. 미켈란젤로는 그의 회화나 조각으로서, 뉴턴은 그의 물리 연구로서, 칸트는 그의 철학으로서, 루더 버뱅크는 식물 개량으로서 종생토록 노동에 피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이 곧 숙련에 통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만
사랑의 아버지가 주신 업무치고 농업이건 상업이건 그 자체가 놀이이며 휴양입니다. 즐거운 일치고 하나님과 더불어 일하는 것처럼 즐거운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정해주신 노동에 종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휴양, 휴양 외치면서 휴양을 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듣자 하니 미국의 부자들은 과로를 두려워하고 휴양을 추구하는 결과 마침내 그 휴양 때문에 피로해서 휴양의 피로를 풀기 위한 휴양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똑같은 넌센스가 일본에서도 벌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쉰다는 것은 잘 일하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가장 완전한 휴식은 휴식이 필요치 않은 일에 종사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은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피로를 두려워하며 바다로 도망치고 산에 들어가 숨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며 진정한 건강의 은총을 받아야 합니다. 작년 1928년 9월 23일 삿포로에 돌아오자 그 다음 일요일에 이 설교를 했다. 그때는 이미 휴양을 소홀히 한 벌로 몸에 병을 얻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나 자신을 위안하기 위한 억지였다. 그러나 그 설교에도 일면의 진리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여기 이런 사실을 밝히면서 독자 여러분이 깊이 생각할 자료를 제공한다. 우찌무라 간조 1929년 6월 성서지 연구 제19부 사업의 정신 신자의 사업 하며 외친다. 그러나 크리스천에겐 사업은 없다. 그에겐 자원 증식 사업, 개조 사업 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 사업도 전도 사업도 없다. 그렇다. 그에게는 단 한 가지 사업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그 밖의 사업에 대해서는 무관하다. 그렇다면 그는 하는 일 없이 일생을 보내는가 하면 결코 그렇지는 않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17절.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일하지 않으면서도 부림을 받게 되는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들 안에 계셔서 일함으로써 우리는 그 기계가 되어 움직이는 것이다. 죽은 이에게 사업은 없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매달린 자에게 사업이 있을 리 없다. 만약 있다면 그의 시체 속에 있으면서 일하는 다른 무엇의 영이다. 그러므로 신자에게 사업의 염려는 없다. 그 계획도 없다. 그것을 실행하는 노력도 없다. 그저 믿고 분부대로 일한다. 때문에 안심이다. 평화롭다. 사업을 위해서 조바심을 치지 않는다. 실패에 실망하지 않는다. 한없이 일한다. 역겨운 것은 현대인의 사업열이다. 1921년 8월 성서지 연구. 근데 이 부분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그 사업, 그 한 가지, 그것을 잘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고, 그 다음에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말씀을 지금 여러 번 읽었는데, 이것을 보면서 그리고 그 일을 하면 피곤치 않고 그것이 즐거움이다 라고 한 이 리딩을 읽으면서 그 이태석 신부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수단의 학생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공부에 대한 열의를 불타게 만드시고 그들로 하여금 생전 처음 해보는 음악 합주대 그것을 만들어서 음악을 연주하게 하고
그런 일을 하시면서 쉬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셨잖아요. 그분이 쉬셨다는 얘기가 별로 없으신 거예요. 한국에 들어올 때는 항상 그 수단에 가져가기 위한 그 물건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바자회 막 이런 것을 해서 열심히 노래도 부르시고 사람들도 찾아다니시면서 또 자금을 구하고 또 그것으로 그 수단에서 써야 될 것들을 많이 준비하시고 이렇게 가서 또 하나님을 전도하고 그렇게 사신 그 이태석 신부님의 삶을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감동이 저는 평생 갈 것 같아요. 그렇게 우찌무라 선생님의 삶도 평생 가고 저에게는 아마 이태석 신부님 그리고 우찌무라 간조 이 두 분의 삶이 굉장히 저희 남은 인생에 영향을 끼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활동주의. 내 몸에 불행이 임하였다고 해서 그것을 슬퍼하고 고민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다. 고민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또 그 불행이 나에게 들이닥친 이유를 알고자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물음에 대답하시는 것도 아니다. 불행은 불행 그대로 내버려 두고 일로 매진하여 하나님과 진리와 인류를 위해 힘쓸 뿐이다. 그렇게 하면 고민도 스스로 물러가고 사랑이 가하여져서 환희 속에서 사업도 다시 일어날 것이다. 아휴, 그래요. 갑자기 읽는데 코가 찡해지네요. 불행이 닥칠 때 그거 그냥 내버려 두고 하나님 사업에 힘쓸 뿐이다. 에휴. 문제가 풀린 다음에 사업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다. 사업에 종사하면 문제가 풀리는 것이다. 이것이 철학에서 말하는 액티비즘, 즉 활동주의이다. 참으로 상식에 적합한 주의로서 철학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택하여야 할 주의이다. 인생에 해명 못할 일은 얼마든지 있다. 그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한이 없다. 그리고 해결의 길은 따로 있다. 해명 못하는 그대로 일을 하면서 해결하는 것이다. 자신의 불행을 제거하는 길은 타인의 불행을 제거하고자 노력하는 데 있다. 국가를 위해서 마음을 쓰면 자신의 근심은 잊어버린다. 행복해도 좋다. 불행해도 좋다. 문제는 자기가 아니다. 하나님과 그 자녀들이다. 그들이 번영하고 그들이 행복이 증진하면 그것으로 만족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나 자신도 어느새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다. 참으로 고마운 일이다. 1929년 9월 성서지 연구. 장사에 성공하는 비결. 장사에 성공하는 비결이라고 해서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고귀한 사업의 성공의 비결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즉, 성공을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성공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공하려고 조바심을 치지 않는 것입니다. 성공은 하늘에 맡기고 자기 자신은 그날 해야 할 일을 성실히 하는 것입니다. 즉, 옛 성현이 말한 것처럼 무릇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힘을 다하여 하라. 이 말을 성실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공을 도외시하고 장사에 종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성공해야 할 일일 경우 진정으로 성공합니다. 실패해야 할 일일 경우에도 떳떳이 실패를 합니다. 성공이 반드시 명예로운 것은 아닙니다. 실패가 반드시 수치는 아닙니다. 비열한 수단으로 이룩한 성공은 수치입니다. 깨끗한 수단으로 당하게 된 실패는 명예롭습니다. 세상에는 돈을 모으고자 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한다고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돈을 모으고자 소망한다고 돈이 모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모아진다면 자연히 모아지는 것입니다. 모으는 돈과 모아지는 돈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모은다와 모아진다와의 차이입니다만 그 사이에는 천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모으는 돈은 무리를 해서 모으는 돈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의리를 지키지 못하고 고용인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자유, 수양까지도 희생해 가며 모으는 돈입니다. 그것은 모으는 것이 아니라 훔치는 것입니다. 돈을 모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재해를 자신과 자신의 집에 쌓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모아진 돈은 자연히 모인 돈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고도 남아서 모인 돈입니다. 그것은 정직한 노동의 보수로 하늘이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감사하며 받을 수 있는 것, 또 받아도 아무런 위험이 없는 것입니다. 하늘은 반드시 정직한 노동에 보답합니다. 우리는 돈을 모으려고 바둥거릴 것이 아닙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대개 장사는 전쟁의 일종처럼 생각하고 기회를 타서 책략을 쓰고 간교하게 약삭 빠르게 굴지 않으면 성공은 기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장사는 정당한 사업입니다. 전쟁이 아닙니다. 전쟁은 남을 쓰러뜨리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사는 다른 모든 정당한 사업이 그러하듯 남을 유익하게 하고 자기 자신도 이익을 거두는 것입니다. 남에게 해를 가하지 않고는 자기 자신이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사업에는 결단코 종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가 도달하고자 원하는 곳에 남도 도달한다라고 말합니다. 장사를 전쟁이라고 보는 것처럼 그릇된 사고방식은 없습니다. 이른바 상전이라고 일컬어 남을 쓰러뜨리고 남이 실패한 틈을 타서 자신의 이익을 거두고자 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런 사람은 귀신입니다. 그리고 많은 장사, 많은 상인은 귀신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영원한 성공과 행복이 주어질 리 없습니다. 장사에 성공하는 비결은 지사나 인자의 마음으로 그 업에 종사하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 링컨이 말한 것처럼 누구에게도 적의를 갖지 말고 만인에 대해서 선의를 품고 이것이 정당한 사업에 종사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성공을 못한다면 성공을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성공하지 못할 리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삼가 이 문제에 관한 우리의 의견을 피력하는 바입니다. 1926년 7월 28일 호시노 온천 젊은 주인을 위해서 적음. 1909년 1월 영림집에 적혀 있는 거예요. 성공의 비결 66옹 우찌무라 간조 66세에 쓰셨나 봐요. 1. 자기 힘으로 하라. 남의 힘을 믿지 말라. 1. 기초를 튼튼히 하라. 그러면 사업은 저절로 발전할 것이다. 1. 서두르지 말라. 자동차를 모는 경우와 같은 처지에서도 되도록 천천히 몰라. 1. 성공 본위의 미국주의에 흉내를 내지 말라. 성실 본위의 일본주의를 본받으라. 1. 낭비는 죄악으로 알아야 한다. 1. 모름지기 하늘의 뜻을 받들고 행동하라.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만들고자 하지 말라. 1. 고용인을 형제로 생각하라. 손님은 가족으로 대우하라. 1. 성실을 통해서 얻은 신용은 최대의 재산임을 알라. 1. 청결, 정돈, 견실 위주로 하라. 1.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는다 하더라도 영혼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인생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품성을 완성하는 데 있다. 1926년 7월 성서지 연구.
또 감동을 받아서 오늘 또 청결, 정돈, 견실 위주로 하기로 하고 또 일하러 가서 열심히 청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한 사업.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펜을 잡고 또는 하나님을 위해서 오르간을 타는 사람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전도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자선 사업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둘러보아도 없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상업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농업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제조업입니다. 많은 사람이 전도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상업은 돈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업으로 돈을 벌고 그것을 전도를 위해서 헌금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업 그 자체가 신성한 것이며 전도의 하나라는 것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에 종사한 마음으로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요청됩니다. 상품을 상품으로서만 보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다루는 사람이 요청됩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상업 면에서도 성공할 것입니다. 그런 상인이 세상에 나타나야만 천국이 이 세상에 이르는 것입니다. 신앙으로서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 그것이 우리가 가장 보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이 잡지의 독자 여러분 중에 그와 같은 거룩한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1902년 7월 무교회. 오늘은 여기까지 리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생활에 적용해 나갈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지금 제가 상업을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또 이것이 저희 직장의 삶에 적용이 되어서 또 제가 성실하게 일하는 바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리딩이었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신성한 노동,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하는 태도,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업, 상업, 그 자체가 일 자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제가 가진 직업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하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배우는 그런 태도로 직장 생활에 임했으면 좋겠고 저의 직업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귀한 태도를 가지고 아픈 환자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께 섬기듯이 그들을 섬길 수 있는 태도로 성실하게 또 일과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듣는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건 어떤 환경에 있으신 분들이건 그 환경에서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무엇이라도 하는 열심히 청소를 하든 정돈을 하든 책을 읽든 자신의 개발을 하든 직장을 가든 사업을 하든 자신의 일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크게 은혜 받으세요.